안녕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은 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무리 크고 대단할지라도 세상에는 자신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파괴되고 불타고 없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상황이 성전을 건축할 만한 힘이 전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했고 성전 건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교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의 내용은 바로 순금 등잔대입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7간이 있고 그 등잔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은 순금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등잔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는 모습을 보았고 또 7개의 등잔의 불을 켜려면은 기름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 감람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가 가르쳐 주시죠.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은 그 당시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건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옆에 있었던 2 감람나무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두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은 사람 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을 말합니다. 왕과 제사장은 그 당시에 왕이 될 때 또 제사장이 될 때는 기름 부음 받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말씀한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이 성전 건축을 주도해야 될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이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과 능력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성전을 건축할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에 부딪히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절실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주시는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또 힘과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성전은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성실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진실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싸움을 하지 말라 합니다. 너는 싸움을 할 수 없다 말합니다. 너는 아직 소년이고 골리앗 장군은 어릴 때부터 한평생 싸움을 하면서 살았던 힘의 용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 양떼를 이제 치면서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다윗이 받았던 은혜로 인해서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갔노라. 바로 다윗은 자신이 받았던 은혜의 힘을 의지해서 그 힘으로 골리앗과 싸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대단해서 자신의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 말씀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것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닙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유다가 무너질 때 선지자로서 그 힘든 세월을 사역자로서 선지자로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까? 자신이 만나는 문제나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의지할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저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저 자신의 능력이 한없이 부족함과 초라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할 때도 수없이 많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수없이 많고 저는 늘 부족한 저희 자식들에게 늘 말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라.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무엇이며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으며 내가 의지할 만한 돈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없이 약하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만한 그런 영적인 힘도 세상적인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믿음으로 열심히 성실히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쌓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개인 자신에게 주는 것으로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개선문교회 성도님들, 또 이 아버지의 명상으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위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